찬송하시겠습니다. 시간 찬송 28장입니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분깃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분깃이 되시고 우리의 상이 되시고 우리의 소득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희 마음에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나게 하옵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은 얻지 못했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얻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얻었다. 그 사실로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또 이러한 상이 영영한 상이요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우리에게 빼앗아갈 수 없는 상임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상을 받은 자이지만 그 상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늘 세상의 분진 속에서 참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을 묻히며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모든 악한 행실과 범죄한 것과 마음의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가면서 저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의 영원한 용서의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시사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장입니다.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 그 위엄 영원하시니 다 찬양하여라. 교도문은 이사야서 49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5절, 구약 102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가진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현상밀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회 소식 봐주십시오. 내일 오전 11시에는 신년 감사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1년 동안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 제목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점심 식사 후에는 윷놀이 대회가 있는데요. 각 구역하고 청년부하고 중고등부인가요? 그렇게
나누어져서 윷놀이를 할 것입니다. 풍성한 선물도 있고 하니까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참 여러 가지 사건들로 다사다난했던 2023년 마지막 주일에 또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부끄러운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를 오늘까지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는데 저희 건강을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저희 교우들 중에는 또 무서운 질병 가운데 쓰러진 자도 있사오나, 또 주님께서 이 시간에 회복의 영을 허락하시사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또 내년에는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없도록 주께서 크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저희에게 필요한 물질들 1년 동안 허락해 주셔서 저희 가족들, 식구들 참으로 풍성하게 쓰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우며, 또 교회 안에도 넉넉하게 참 물질을 허락하셔서 주의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가정을 지탱케 하시고, 또 참 이 나라를 참 지탱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의 눈으로는 참 위태위태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우리가 걱정 근심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저희 가정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모든 삶을 지탱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삶을 참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1년 동안 하나님께 범죄한 것도 많고 또 하나님을 배반한 것도 많은데, 그러나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참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의 영을 구하며 회개할 수 있는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범죄하지 않으라 장담할 수 없는 자들이오니 주여, 이런 참으로 은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며 어떤 면에서는 뻔뻔스러울 정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은혜를 내년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저희 믿음을 지켜주시고 어찌하든지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 참 믿음 주시기를, 또 믿음 준 자들에게는 더욱 큰 믿음을 주시도록, 또 잃어버린 자들은 다시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하옵고 또 하나님도 기억하시리라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고 주의 품에다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께 예배드리며 주께 헌물 드렸사오니 저희 자신을 드리는 헌물이오니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말씀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예, 20장 22절부터 신약 131쪽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감사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민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동시에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일거양득의 계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빌미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로마 권력과 갈등과 충돌을 빚게 하고자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가이사의 신권과 그리고 정치와 종교의 권력을 인정하는 도안이 새겨진 데나리온으로 인두세를 내는 문제를 분명히 신앙적으로 심각한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와 질문한다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이 과연 로마 황제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자체로만 따지면 전혀 나무랄 데가 없죠. 오히려 모든 민족에서 빼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한, 그래서 구별된 이스라엘이 당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여겨야 하는가 당연히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뜻은 구실일 뿐이었지요. 그 뒤에 숨은 동기는 참으로 간교하고 악독하였습니다. 저희의 예상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시면 로마 권력에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고, 설사 예상과는 달리 세금을 바치라고 하신다고 해도 백성들로부터 철저히 불신을 받게 되고 외면당할 것이니 실질적으로는 제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또 언제든지 기회를 노려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 지지나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미미하고 무력한 존재가 되리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저희 질문에 담긴 이 관계를 아시고 당시 세금을 내는 화폐인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거기 가이사가 신성한 아우구스의 아들이요 최고 제사장이라고 새겨진 그림과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가이사의 것이라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이 지혜로운 말에 저들은 어떤 트집도 잡을 수 없었고 기이 여겨 입을 다물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장면에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자들이 파놓은 아주 그 무서운 함정을 교묘하게 비껴가셨다. 아주 지혜로운 말로 정면으로 막다뜨리지 않고 참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어려움에 처할 난감한 질문의 예봉을 아주 어떤 면에서는 교묘하게 지혜롭게 피해 가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시험하러 온 자들이야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 생각밖에 없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물은 이 질문은 참 중요하고 또 뜻깊은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은 잠시 저들의 악한 음모를 비껴가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주신 대답이 아니었어요. 저들은 의식하지 못했을지라도 사실 그 질문이 가지고 있는 중차대한 뜻에 대한 올바르고 분명한 대답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저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참 꼬드기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하시고 올바르게 대답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진실하고 올바르게 대답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답은 사실은 저들의 질문에 대한 명백한 대답이셨던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하시는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분명히 구별되는 본질이 다른 나라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리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과 세속 권력 로마와의 충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저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치와 본질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시도는 자신들도 모르게 교회를 세속 국가의 위치로 전락시키는 것이었어요. 겉으로는 세속의 권력이 이스라엘에게 관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세속 정치에 올가매서 제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속 권력을 이스라엘의 일에 끌어들임으로 이스라엘의 구별됨을 스스로 무너뜨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속 권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그 질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전혀 다른 나라다. 그걸 구별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교회의 진정한 상속자이심을 알면서도 그 예수님을 세속 권력으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려고 했죠. 이익을 위해 교회를 강도의 굴열로 타락시키면서 참된 왕이 오시자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반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에게 위탁된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오해해서 세상 나라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을 세상 나라에게 충돌시키고 그 교회를 계속해서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하신 뜻을 헤아린다고 하면 분명히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이방 세상과 이스라엘,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사이의 구별을 일깨우고자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그 본질이 다르다. 세상 나라는 부패하여 신의 이름을 참칭하는 타락한 땅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직접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냐 묻는 말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빌라도 앞에서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구별됨을 분명히 하시면서 세속 정치와 교회를 뒤섞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뒤섞는 일은 그 당시에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이름도 말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목사가 하나 요새 아니죠. 뭐 요 근래 보수의 무슨 최선봉인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성 모독적인 문제 발언을 해서 모든 교단에서 지금 이단으로 정죄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가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교회를 끌어내려서 세상 나라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나라의 일에 선봉을 쓰고 세상의 수준으로 교회를 전락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나 지금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이나 사실은 같은 부류예요. 이름도 뭐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정아무, 네. 하여튼 이름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여튼 그런데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그런 정치 집단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교회를 크게 오해케 하는 것이고 그 사람도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예.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뭐 정치적인 지형이 한 반반 되는데 이거 반쪽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을 보면 아 교회는 아주 그냥 우리하고 아주 반대되는 교회도 나가기 싫어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 그죠? 그 얼마나 참 악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얼마나 구별된다고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웃긴 얘기는요. 그 사람 때문에 또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대. 아 교회가 저런 거 하니까 좋다 그러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대.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을 하는 데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 얼마만큼 신령한 나라인지 알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당시 지도자들이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자, 둘째로 이 말씀을 포도원 비유와 연결해서 이해하면 저들이 하나님께 바칠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지 않아요.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이 포도원을 새로 준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고자 했죠. 이것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받고자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농부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철저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와 올바른 행실과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든 아름다운 일들, 그러니까 다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든 일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한 일은 저희가 알고 그랬든지 모르고 그랬든지 간에 하나님께 바칠 것을 제대로 바치지 못하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거루한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세속 권세를 빌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악한 뜻으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거론하였지만은 저희 자신도 모르는 사례에 예수님 앞에서 앞서 제기한 문제, 즉 이스라엘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바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만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것을 바치는 것을 아울러 언급하심으로써 저희가 참으로 중요한 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지금까지 실패해 왔다는 것을, 또 그 일에 대해서는 아예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묻는 저들에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까지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너희는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로 나를 시험하려고 하지만은 너희는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있어서는 철저히 실패하고 있는 자들이요, 오히려 하나님께 바치는 진정한 열매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그 이상한 사람, 사실 그 정치적인 일을 하려면 자기가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떼고 사실은 사직하고 나는 정치인이다 얘기하고 정치적인 일을 해야 돼요. 그 목사라는 직함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은 참으로 사람들을 오해케 할 뿐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세상과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분이 전국의 교회 돌아다니면서 부흥사경을 해요. 부흥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고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하는 건데, 교회 사람들을 다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성향으로 교회 전 교인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게 부흥사경이 아니죠.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맺어야 할 진정한 열매들은 다 깡그리 깔아뭉개버리고 세상의 열매들을 막 맺게 하는 부흥사경회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따라 왜 주제가 또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가 주장하고 있는 말이 맞든 틀리든지 간에 그 일 모두는 사실은 교회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들은 다 망가뜨리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교인은. 그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대답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구별과 차이만을 일깨우고자 하신 말씀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둘 사이에 밀접한 관계도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흔히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가이사가 지배하는 영역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적용되는 영역은 따로 있어서 여기서는 가이사의 권세에 순종하고 저기에는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 예를 들면 세속적인 영역에서는 세속의 권세에 순종하고 영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속 영역이든 교회 영역이든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속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교회 영역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또 성경에서는 나라와 정사와 권력과 권세들, 정치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도덕적 차원 등 다양한 차원에서 힘과 영향을 끼치는 권위들이 이 땅의 모든 권세와 권세들이 모두 하나님 거로부터 나왔다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들 중 어느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세속 차원에서 다양한 권세와 권위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고 지탱되고 또한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부모의 권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세우실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세우세요. 하나는 그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증진시켜 주시기 위해서 권세를 세우세요. 근데 또 다른 깊은 섭리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악한 권세를 세우셔서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방식의 일종으로 악한 권세를 세우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자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실 때 우리에게 심판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번영의 방식으로 권세자들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세자들이 잘못 세워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심판이 되기 때문에 바로.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사실. 회사에 위에 간부 하나가 바뀌어도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쳐요. 그죠?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칩니까, 사실. 근데 그것이 심판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하튼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든 하나님의 간섭으로 주어진 것은 틀림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가이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워 다스리기 위해 하는 권세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그 당시 이 유럽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그 황제도 하나님이 그냥 세우시면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도 폐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분명히 미가서에 예언하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살고 계셨어요? 그 부모가 갈릴리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로마 황제가 세금 거둘라고, 인두세 거둘라고 모든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해 그런 거예요. 악한 마음이죠. 응? 세금도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부모들이 어디까지 갔어요?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 베들레헴 말구에서 예수님 나셨어요.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악한 자들이죠. 악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미리 계획하신 아름답고 선한 일들은 이루어졌어요. 이사야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서 45장 4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페르시아 제국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 이름을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러세요. 근데 고레스가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세우실 것까지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걸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사야를 안 믿으라 그래요. 구약 성경 추석가들이 어떻게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다 기록했냐. 그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죠. 이처럼 세속 권세도 하나님부터 난 권세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데나리온에 새겨진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권세예요. 실제로는. 즉 타락하고 부패한 권세라서 언제나 한계와 또 부정적인 면을 함께 갖추고 있어요. 신자는 무조건 이 권세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가 그래서 없는 거죠. 그래서 세속 권세에 대한 신자의 순종은 제한적이고 조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할 때 교회는 순종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꺼이 순교의 길을 택했죠.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권세인 만큼 신자도 당연히 복종해야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타락하고 부패한 권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복종치 않는 오만한 권세이기 때문에 신자로서는 경우에 따라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세속 권세가 이 두 가지 면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세속 권세에 대한 신자의 자세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근본 문제는 세상 권세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데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정당한 범위는 어디까지며 내가 따라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냐, 내가 따르지 말아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냐. 근데 이거는요,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 그러면 매일 부딪히는 얘기죠. 믿는 남편도 마찬가지죠. 매일 부딪히죠. 저 사람의 권세를 내가 어디까지 인정해야 돼. 직장에서 마찬가지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사실은 신자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휙휙 넘어가니까, 그죠? 잘 생각 안 하고 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신자는 사실은 날마다 이런 물음을 묻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신자의 모습의 한 부분이에요. 목사님, 세상 살아가는 것도 바쁘고 밥벌어 먹기도 바쁜데 언제 그런 거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밖에서는 세상 법대로 살고 교회 와서 교회 법대로 살아가면 되지. 그게 손 씻고 편안한 길이 있는데 왜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셔요? 그런 거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신자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불신자와 함께 직장에서 하나로 묶여서 일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때 신앙 양심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까지 저들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참아야 돼요? 어떤 때 거부해야 돼요? 어디에서 내가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어디까지 내가 허용해야 돼요?
결정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선 머리로 깨닫고 판단하는 일조차 쉽지 않고 설사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깨달아도 그걸 실천에 옮기는 것은 더 어려워요. 밧줄 달렸는데. 그러나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자는 삶의 어느 부분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버려두지 말고 바로 그곳에서 세속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가정과 사회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보람있고 귀중한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 앞에서 선한 증거를 보이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매일 번민해야 돼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날마다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명랑? 네? 노량? 이거 자꾸 헷갈려요. 제가 이순신 엄청 좋아해서 난중일지도 다 읽고 그랬는데 요새는 지명이 막 헷갈려요. 그 노량에서 쫓겨난 일본 장군이 있죠. 이순신은 알아도 일본 장군 이름 모르죠. 예. 고니시? 예. 이 사람이 한국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일본에 가서 자기 성의 다다미를 전부 고사리로 바꿨어요. 성이 포위될 때 나중에 다다미 삶아 먹으려고. 한국에서 너무 굶주려가지고 포위돼가지고 그래서 일본에 가서 다다미를 다 고사리로 바꿨다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누구지? 도쿠가 이에야스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졌기 때문에 할복하는 게 이제 그건데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나는 할복 못해. 나는 자살은 못한다. 그래가지고 사형을 당해 죽는데 이제 그게 일본 사회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아니 그 무사가 졌는데 깨끗하게 활복해야지. 어떻게 활복 안 하고 자살 안 한다고 활복 안 할 수 있냐. 이게 일본 사회에 그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 두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 욕을 얻어먹었어요. 아니 그 무사가 그렇게 깨끗하게 죽지 않고 하여튼 그 사람이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르잖아요. 그죠? 자기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되잖아요. 내가 신자인데 어떻게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세상이 뭐라 그래요? 아니, 네. 아니, 깨끗하게 죽지도 못하고. 대대로 일본 역사 가운데 아주 수치스러운 그 사무라이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각오해야 신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이상한 얘기긴 했지만 하여튼 신자가 뭐가 달라야죠. 자, 그렇지만은 개인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예, 참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자, 그런 가운데 번민하고 애쓰면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 하나 가지고도 정말 기도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내가 이 사회의 이 현상 속에서 정말 신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디까지 양보하고 어디까지 참고 어떤 때 거절해야 되는가? 이거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죠. 자, 그러면 교회 전체적으로는 이 사회와 이 정부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윤리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교회가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해야죠. 정부가 참 억울한 사람들을 뭐 살육한다든지 참 그런 것들은 아주 분명히 반대해야죠. 이스라엘에서 지금 복수한다고 그냥 무자비하게 막 폭탄을 막 떨구고 있다. 이거 분명히 반대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우상숭배를 강요한다. 이런 일들은 분명히 반대해야죠. 자, 그런데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런 걸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지금 그 이상한 목사라는 사람은 막 이 정책이 옳다고 막 뭐 난리를 피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00년 후에도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정책이라면 교회가 나서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0년 후에도 교회가 그때 잘못 판단했어 라고 말을 듣지 않을 만한 일에는 교회가 그죠? 지지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아무리 옳고 대단히 국민에게 이로울 것 같은 정책이라도 100년 후에 욕을 다 얻어먹습니다. 200년까지 가지도 않아요. 예전에 공산주의가 한번 나왔을 때는 인류를 구원할 만한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다 쫓아갔잖아요. 100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70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소련이? 사람의 본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모든 이데올로기가 사실은 아무리 아름답고 달콤하게 보여도 사람을 구원해내지 못해요. 근데 그만큼 지지할 만한 그러면 200년 후에도 욕먹지 않을 만한 이데올로기가 정치적인 어떤 결단이나 정책이 있을까요? 교회가 사회의 어떤 정치 세력이나 정책에 대해서 논할 때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교인은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아니에요. 특히 목사는 굉장히 신중해야죠.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교인은 얼마든지 나 기독교 정신으로 정치하고 정당 할래. 기독교 정당 만들 수도 있어요. 정신으로 하겠다고. 그러나 교회 교인들은 전부 그 정당에다 표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교 정당이라도 더 나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람 지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전혀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교회가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방식도 신중해야 돼요. 데모한 적이 없어요. 우리 선조들은. 아주 멋있는 논문을 작성해서 탁 제시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이 일을 반대합니다. 논문을 딱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가가지고 데모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난 국회 앞에 가가지고 동성애 반대합니다 이러는 데모하는 거 우리 동기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 있는데 난 그거 반대해요. 차라리 국회의원들에게 왜 이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 찬성하면은 지금 갖다 내 우리가 지금 국민이 출산 안 해서 난리인데 더 문제 생긴다. 이런 문제 생긴다. 이런 문제 생긴다. 병원 많이 가야 된다. 잘 정리해가지고 국회의원들에게 주서 설득을 해야죠. 논문을 작성해가지고.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가서 20번씩 데모해가지고 일 못하게 만드는 거.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별하지 못하는 일. 이것은 교회 안에서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에서 참 그 맛을 잃게 되고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히게 됩니다. 지금은 막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가서 목사님 저 좀 지지해 주세요 막 이러고 알랑거리니까 내가 뭐 대단한 사람 된 것 같이 교만해가지고 지금 돌아다니지만은 사람의 세를 잃었다 생각하면 그냥 지지받습니다. 세상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지지밟힙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교회는 교회답게 나라는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답게 올바르게 일을 처리해야 올바른 것이죠. 제가 지난 봄에
한 달간 휴가 주셨잖아요. 그 올 때 미넨에서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그 미넨 근처에 그 한 도시에 짤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에 일부러 한번 갔어요. 거기가 이제 모차르트의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그 뮤지컬 영화를 찍은 장소예요. 어릴 때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 영화를 보다가. 그래서 이제 그 짤스부르크에 갔죠. 비행기 타기 전에. 거기 가서 여러분 이제 사운드 오브 뮤직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도레미송이라고 애들이 이렇게 계단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 장면이 있어요. 거기 갔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미라벨 궁전이라고 하는 아주 궁전의 그 옆에 귀퉁이에 있는 이게 계단이에요. 그 계단에서 이렇게 보면 앞에 큰 성이 보이면서 아주 멋있습니다. 경치가. 저만 보고 와서 죄송한데. 근데 그 미라벨 궁전이요. 누가 지었냐면은 1606년에 대주교 볼트 디트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거예요. 대주교가 지었어요. 그 당시에 그 짤스부르크 자체가 그 대주교의 영지예요. 교회를 다스리면서도 또 땅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궁전을 지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지었게요? 혹시 아세요? 대주교의 애인 잘롬의 알트라고 하는 여인과 그 사이에 난 15명의 자식을 위해서 세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부예요. 결혼할 수 없는 신부. 그게 다 대주교예요. 근데 이 대주교가 자기 애인을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궁전을 지었어요. 휘황찬란한. 그래서 모차르트가 어릴 때 6살 때 그 대주교의 가족을 위해서 그 궁전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유명한 그 큰 방에서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더 유명해요. 6살 때 처음 거기 연주를 했기 때문에. 모차르트가 처음에 그 주교의 가족을 위해서, 그 가족도 이상한 가족이죠. 결혼도 하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목사가 자기 애인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궁전을 지었어요. 그 사실을 딱 알고 나니까 그냥 흥취가 싹 깨지고 뭔가 와장창 깨지는 느낌이었어요. 목사가 교회를 다스리면서 교회 헌금과 교인들의 낸 세금으로 자기 애인의 궁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 모르면 그 꼴이 나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번 대선 때 어느 교회에서 안수 집사 둘이 서로 지지하는 대통령이 달라서 서로 말하다가 다툼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난투극이 벌어졌대. 교회 안에서 두 안수 집사가 치고받고. 아마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은 들지만은 그 사실 자체는 뭐예요? 교회가 뭔지 전혀 모르신 거예요. 교회는 전혀 다른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보다 훨씬 고귀해요. 비교할 수 없는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세상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세상에 그 무엇도 끌어들이지 마세요. 학연도, 정치적인 세력도, 어디 출신이고, 이런 거 전혀 끌어들이지 마세요. 네, 정직하게 얘기할게요. 나 지금까지 우리 부목사님들이 어느 도 출신인지 정말 잘 몰랐어요. 나 지금도 김영승 목사님 어느 도 출신인지 몰라요. 어느 도 출신이에요? 내가 유성민 목사님 사모님이 충청도 출신인 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 여러분, 교회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그가 오는 차원이 다른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고 영원한 나라예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주 앞에서.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을 우리의 상으로 받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받고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는 그 나라,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나라, 거기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의의 옷을 입고 그 나라의 잔치에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남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천국 잔치에 초대되어 영원히 주의 존전에서 그 잔치 가운데 교제하게 될 형제자매들을 참으로 사랑하며 또 교회를 굳게 지키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